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좀 단락을 잘라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3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3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의 이제 1차적인 구조물은 앙장이었어요. 그죠? 덮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거를 번역하기를 다 휘장으로 해놔서 그 휘장이 본문을 읽는 것을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이름을 좀 구별하여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는 분명히 이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그것을 다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1차적으로 첫 번째 그 가장 4개 중에 가장 먼저 덮은 그 막과 두 번째 천이 일종의 앙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앙장. 그래서 우리가 일앙장, 제1앙장이다. 그래서 제1앙장은 이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1앙장의 용도. 제1앙장, 제2앙장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제1앙장은 독특한 또 용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넬을 이렇게 그게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그 금을 덮인 널판 그것을 모아서 문을 만들고 그리고 사방에 벽을 만드는데 3면에 그렇게 한 것 위는 뚫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붕이 없었다. 그 지붕이 바로 제1앙장이 그 지붕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천장을 바라보면 보였던 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제1앙장이었다. 그 제1앙장은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배와 색깔을 입힌 울, 그죠? 그 실을 혼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죠? 바라봐야 됐으니 거기에 무엇을 수놓았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수종드는 그룹들을 수놓았다. 그러니까
그 제1앙장은 일종의 그런 상징, 다시 말하면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각적 용도를 그 안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무슨 용도겠어요? 나머지 이제 그 위에다 덮는 것들은 제사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보호의 역할이죠. 보호의 역할. 그래서 제1앙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울과 배를 섞는 것은 사실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하고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몇몇 천들 외에는 배와 울을 섞어서 혼방을 해서 옷을 해 입거나 천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섞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울과 배를 섞으면 거기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철저히 물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하셨는가?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는 거룩함이죠. 그것만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고기는 레위기에 보면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이것도 신약이 되면 다 폐기돼 버린다고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아무거나 먹는 백성이 아니야. 이런 것 먹고 이런 것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누구하고 구별시켜 버리는 거예요. 식생활에 있어서. 이방인들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영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실체가 성취돼 버렸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무 차이가 없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가르치던 용도가 의미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랬죠. 부정한 짐승을. 근데 이것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앙장의 구조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1앙장의 치수를 좀 보게 되면 성경에는 치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1앙장은 몇 규빗이죠? 그 폭이, 길이가. 그래서 그 주보를 좀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림이 그 천을 폭을 이렇게 매뉴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폭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10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놨죠. 그러니까는 한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10폭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이 앙장은. 근데 5폭을 만들고 그걸 뭐 합치고 그거를 고리를 만들어서 2개를 합친 거라고요. 그 그림 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길이 쪽이 그 한 폭에 있어서 긴 길이 있죠. 그것이 몇 규빗이에요? 28규빗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폭을 할 때 길이 지금 거기가 몇 폭이 합쳐져 있어요? 10폭이죠. 그럼 한 폭을 딱 잘라 놓으면 긴 쪽 길이가 28규빗이에요. 그게 몇 미터예요? 12.76m. 그리고 너비는 그 좁은 쪽 있죠? 그게 너비라고요. 그게 몇 규빗이에요? 4규빗인데 몇 폭이 합쳐졌어요? 10폭이요. 그러니까 몇 규빗이에요? 4규빗씩 10개니까 40규빗. 그럼 4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파리미터가 10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24. 그죠? 그래서 이 제1앙장은 몇 폭을 합친 거예요? 이런 28규빗과 4규빗짜리 천을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묶고 5개를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기 3장에 보면 그래서 3장부터 그 6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러니까 몇 폭씩 묶은 거예요? 10폭을 5폭씩 그죠? 그래서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5폭이 하나가 되고 또 5폭이 하나가 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그러니까는 거기 왜 스프링처럼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중간에 그게 5폭의 끝이거든요. 거기다가 뭐를 달라고 만들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청색으로 된 근데 무슨 색으로요? 청색으로 된 고를 만들며 그러면 고가 뭐냐면 고리예요 고리. 우리도 지금 옷에도 그런 거 있죠. 왜 옷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 단추 끼우잖아요.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으로 된 고리를 만들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이쪽 폭에다가 몇 개를 한쪽 폭 끝에다가 몇 개를 달아야 돼요? 50개. 그리고 또 반대쪽에다 몇 개? 50개. 그럼 총 몇 개예요? 100개죠.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걸려면. 그럼 이쪽에 50개, 이쪽에 50개. 그 다음에 그거를 무엇으로 거냐면 이렇게 된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그 갈고리로 양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10폭짜리 하나의 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금갈고리예요 또. 왜 금갈고리인가? 이건 누가 봐야 되니까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거룩한 그러니까는 갈고리까지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것은 성막 안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다 가려버려서 안 보여요. 근데 제사장들이 보라고 그걸 해놓은 거라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상당한 가치 있는 모습으로 금갈고리로 그것을 막걸어서 그렇게 해놓았죠. 이렇게 5폭씩 연결된 천 2개가 금갈고리로 고리에 걸어져 합쳐질 때 제1앙장 전체는 광이 40규빗, 장이 28규빗이 됩니다. 이 경우 성막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성막 길이는 30규빗. 그러니까는 이 천보다 짧죠. 그죠? 그리고 높이는요. 10규빗이에요. 높이는 10규빗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쌓아지겠어요? 다 덮고 그리고 옆에를 보게 되면 옆에는 28규빗이니까 옆이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는 정육면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규빗 10규빗 되니까 총 몇 규빗이 나면 30규빗이 나오거든요. 그죠? 3면이 30규빗이죠. 근데 이 폭이 몇 규빗이에요? 1앙장이 28규빗이니까 10규빗을 덮고 나면 양쪽으로 몇 규빗씩 떨어지겠어요? 9규빗 하니까 양쪽에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1규빗씩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이 앙장은 뒤쪽은 덮고 하지만 땅에서 보면은 옆에가 이게 1규빗씩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앙장을 좀 저희가 또 살펴볼게요. 제2앙장을 살펴보면 제2앙장은 가로 길이가 몇 규빗? 주보에 또 있죠. 그래서 주보를 보면 이제 제2앙장, 제1앙장을 덮는 그 제2앙장은 색깔이 어때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고 이것은 울이에요. 울.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다. 물론 색깔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는 이제 준비를 안 했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색깔까지 설교를 해야 할지 영적 교훈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는 있으실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기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절제를 했어요. 근데 제2앙장 역할은 역시 무슨 역할이에요?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것을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를 보면은 30규빗 길이가. 그래서 아까 제1앙장은 몇 규빗이었어요? 28규빗인데 30규빗이니까 1규빗씩 더 길죠. 그래서 30규빗으로 13.68m에 해당하며 가로 길이는 28규빗인 제1앙장보다 2규빗, 곧 91.2cm가 더 길었다. 그리고 제2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2앙장은 한 폭의 길이는 제1앙장과 같이 역시 몇 규빗이에요? 한 폭이 4규빗. 근데 역시 똑같아요. 4규빗, 폭이 4규빗, 길이가 30규빗짜리를 또 모아놓은 거예요. 한 천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제2앙장은 제1앙장하고 좀 달라요. 차이가 나요. 제1앙장은 몇 폭을 합쳤어요? 10폭을. 근데 여기서는 제2앙장은 11폭을 합쳤어요. 그래서 그 그림처럼 한쪽은 5폭, 한쪽은 몇 폭이에요? 6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앙장은 제1앙장보다 한 폭 더 많은 11폭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제2앙장 전체의 폭은 제1앙장보다 몇 규빗이 더 긴 거예요? 4규빗, 한 폭이 더 늘어났으니까. 제2앙장의 전체 규모를 보면 장이 몇 규빗이에요? 그러면 이제 30규빗이고 광은 4규빗짜리가 11개가 있으니까 44규빗이죠. 그러므로 제2앙장은 성막 본체를 덮을 때 옆으로는 각각 제1앙장보다 몇 규빗이 더 늘어뜨려져요? 폭은 2규빗 더 크니까 아까 1규빗씩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제1앙장은 좀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거를 완전히 가리고 그래서 이 앙장은 땅에 딱 닿죠. 딱 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는 제1앙장보다 4규빗이 더 긴데 2규빗은 성막 본체 입구 쪽에서 2층으로 접어 드리워지게 하므로 본문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문 쪽은 그러니까 2규빗이 남거든요. 근데 이 문 쪽은 2규빗이 남는데 1규빗을 이렇게 접어서 앞에다 마치 모처럼 그 채양처럼 이렇게 가리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것은 보기도 좋지만 비가 오고 막 이러면 그런 거를 막아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뭐 용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규빗은 성막 본체 입구 쪽에서는 이중으로 접어 드리워지게 되므로 1규빗 내려뜨려지고 나머지 2규빗은 성막 본체 뒤쪽에 드리워져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덮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앙장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제1앙장을 완전히 덮었고 성막도 완전히 덮고 그래서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2앙장도 각각 결합된 2개의 천을
이제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5복짜리하고 6복짜리를 또 역시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고를 달아라. 근데 똑같이 저편에 50고 또 이 편에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갈고리로 그것을 연결하라. 근데 무슨 갈고리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앙장은 금으로 만들지 않았고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는 청동 이런 거예요. 청동과 같은 거야. 청동. 그래서 노수는 청동과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1앙장은 금으로 만들고 2앙장은 노시라는 것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면 2앙장은 눈에 보이지 이제 않고 덮여버리니까요. 시각적 효과를 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노수로 만드셨어요. 또 이것도 영적인 의미를 또 두는 분들은 둬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고 놋이라는 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놋도 나중에 좀 어떤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1앙장은 금으로 2앙장은 놋으로 만들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읽은 그러니까 제1앙장, 제2앙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앙장이 아니라 덮개예요, 이제는. 역시 또 다른 성경들은 그냥 휘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구분해서 부르자면 그 다음 게 진짜 덮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제1앙장, 제2앙장.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덮개가 나오는데 오늘은 앙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제1앙장, 제2앙장에 관해서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는 이 앙장 속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좀 이제 언급하고 또 다음 덮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앙장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는 영적 교훈을 하나 말씀드렸죠. 그건 뭐였어요? 그 부분이 거룩이었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러면 이 앙장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 앙장에 있어서 어떤 이와 비슷한 언급들을 하는 신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이 앙장의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많이 전했어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앙장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좀 특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은 이러한 특징이 어디서도 보통 설교가 되냐면 그 널판을 무엇으로 꿰냐면 이렇게 큰 막대기 같은 것으로 꿰거든요. 그래서 이 널판은 사실은 다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조립해서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그 일종의 궤를 이렇게 꽂아 놓는다고요. 3중으로. 하나짜리를 중간에다 다 꽂아 놓고 양쪽으로 반 개짜리를 꽂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서 널판에는 고리가 있어요. 이런 막대기를 꽂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널판을 보통 해석할 때하고 앙장을 해석할 때 보통 나오는 게 어떤 이미지가 좀 보이세요? 고리를 만들고 갈고리로 그것을 연결하라. 무슨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합.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교훈들을 주석가들 이런 것들은 뭐 되게 건강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알레고리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보면 특정 본문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성막은 아니지만 성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각의 그 부분들이 연결되고 해서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진다. 성전을 비유를 했다고요. 근데 이런 비유가 나올 만한 것이 두 가지인데 바로 널판들의 결합과 바로 이
앙장의 결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고리에 갈고리를 걸어 결합시키는 이런 방식, 그리고 이것이 널판들을 하나로 띠로 결합시키는 방식, 이것이 같은 것들을 교훈하는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 많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양성과 다양함을 가지고 교회는 모였죠. 항상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려요. 교회 하면은 항상 무엇이 먼저 나와요? 교회의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으니 사실은 교회는 머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만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는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 있어요. 성도들이다. 성도들의 연합이다.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가 몸이다. 아니에요. 성도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성도의 결합이 몸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다수거든요.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이게 조직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부름받은 자의 무리가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머리에 있고, 그리고 그 머리를 인하여 몸이 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론이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잘 모여요. 물론 지금은 잘 안 모여요. 지금은. 이것도 옛 얘기예요. 지금은 교회가 어려워요, 모이기가.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지만 그 대형 교회도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사실. 성장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교회는 거의 고령화되어 있다고요. 고령화. 대형 교회는 지금 사람 많으니까 자신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대형 교회도 위기예요. 대형 교회도 계속 줄고 있다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모였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이유는 바른 교회론적인 인식으로 열심히 간 게 아니고 좀 어떤 측면이 강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면 잘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구원론도 내가 구원 받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구원이라는 게 교회론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교회로 택하셨을까요? 그냥 교회 없는 개인으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를 바로 묵상했다면 그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예정하실 때 각 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 있죠? 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비저블 처치. 근데 가시적인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에서와 야곱이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요. 둘 다 할례를 받고.
하지만 한 사람은 신앙이 있었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저블 처치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등록할 수 있잖아요, 교회.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하나님의 인비저블 처치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확증된 완전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셔요, 안 보셔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아셔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여기선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도를.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이상 세례를 줘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리를 최대한 우리는 걸 파악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람의 선택을, 타인의 선택을 우리는 결정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인비저블 처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밖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정하는 자들은 무리로 있는 거지 단지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선택했는데 우리를 진정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그 인비저블한 온전한 교회 안에 몸으로서도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인비저블 처치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지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진정한 성도들의 무리 속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인 구원도 주시지만 그 개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 몸이라는 것 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즉시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개인적인 구원받고 개인적인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구원론은 교회론과 너무 분리가 돼버려 있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강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만 그 개인의 신앙이 교회의 공적인 성경에서 공적인 교리, 신앙 고백, 그리고 공적인 질서들. 우린 장로교회니까 장로교 질서. 이런 것 안에서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대로 믿어도 되는 분위기죠. 교회는 크지만 공동체라는 공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를 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정립해야만 하는데 교회론이 뭔지도 잘 몰랐고 교회에서도 교회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으시오. 이 기쁨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로는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과 절대로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개인적인 구원을 진정받았다면 그 개인은 몸이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에베소서를 2년 한 6개월 걸려서 사실은 강해를 했었죠. 에베소서를 했었어요. 왜냐? 개척하면서
여기는 개혁교회로 세워야겠다 했으니 에베소서부터 해야겠다. 제일 급한 게 절실한 게 교회론이었어요. 교리로 가르치기 전에 성경 본문으로 가르치자. 그 열심히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해야죠, 에베소서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론. 근데 한국은 개인 구원이 있었지 교회론은 없었어요. 교회론이. 교회는 있었지만 교회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좋은 거를 하는 곳이 교회. 우리가 좋을 대로. 자기 충족을 얻고. 근데 교회는 그것 이상이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분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몸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너는 이제 몸이 되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 교회론,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교회가 예배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교회가 치리하고 어떻게 교회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목양적인 것들이 교회론으로 이미 다 정립이 돼 있는 거죠. 특히 장로교는 모든 종류의 교회 정치 중에 그것을 가장 많이 얘기한 그 소위 말하면 정치 형태가 장로 정치였어요. 교회론이 되게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그러나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둘이 아니라 몇이에요? 하나죠.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죠. 보편교회. 앙장들이 고리에 걸려 진 갈고리로 견고히 하나 된 것처럼 널판들이 띠를 통해 결합되어 견고히 고정된 것처럼 교회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생활하는 공동체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20절부터요. 2장 가만히 있자. 맞나? 그죠?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무엇으로 지금 비유했죠?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그렇게 부분이 결합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성전의 이미지를 가져왔다고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근데 보면은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근데 지금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일시직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경을 의미한다고요. 그들이 기록한 가르침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랬거든요. 터는 기초예요. 터는 부수물이 아니라 기초예요. 성경,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위에서. 그리고 이 건물의 기초석은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런 집들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한옥 같은 거 보면 주춧돌 놓잖아요. 사면 그 모서리에다가 돌 놓고 거기다 얹는다고요. 그게 무슨 석이라고 그래요, 보통? 기초석이에요. 그래갖고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건물을 올리는 기초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자재들이 뭐 세워지고 연결되고 하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또 예수께서 기초석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바로 그 모퉁이 돌 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는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 분명히 하나됨을 대부분이 강조해요. WCC 같은 데도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근데 그 에큐메니칼 좋은 교회의 일치 운동이 사실은 사도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과 교리를 버리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니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WCC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내려놓고 교리도 다 내려놓자. 그래서 교리를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성 안에서 하나 되자. 여러분, WCC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보편적 종교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은사주의를 사실은 강조해요. 은사주의는 통합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교파가 달라도 체험은 비슷하니까.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데, 예를 들면 기독교만 방언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방언하거든요. 이슬람도 방언이 있어요. 그 종교의 현상, 우리가 같은 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집회를 막 해요. 각 종교인들이.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은사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하면서 거봐,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굿도 하잖아요, WCC에서. 이게 거기서 다 주수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요. WCC 가면 주수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 원시 부족들, 그 혹은 지금의 뭐 그런 부족들이 오늘 우리나라 같은 굿하는 거예요. 그게 주수랭이. 근데 그걸 공연한다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 사람들이 힘들 때 그 힘으로 버티고, 이런 위로의 영,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성령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간단해요. 종교성으로 함께 하자는 거라고요. 종교성.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니, 그거를 교리를 얘기 시작하면 찢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뭐를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진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고 거기서 종교적인 공통점.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영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런 보편적인 종교성을 얘기할 때 영성이라는 말을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 불교의 영성, 캐톨릭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이 있어요. 피어티,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경건. 영성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영성은 이미 어디에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종교성 가지고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스피리추얼러티한 어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란 말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캐톨릭의 책들 보면 다 영성 뭐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뭐 영성 훈련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용어를 뺏겼어요, 그쪽에. 그럼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경건. 그래서 훈련한다. 무슨 훈련? 영성 훈련이 아니라 경건 훈련. 왜냐하면 이미지가 이미 글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강의할 때 많이 강조가 됐죠. 하나됨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무엇과 조화된 사랑이어야 돼요? 진리와
조화된 사랑이어야 된다. 참된 말씀 해석과 참된 교의와 그 말씀에 근거한 질서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진리 안에서, 또 진리를 사랑 안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인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진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은 늘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됨이 몹시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하나되기 힘든 현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때 전제가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에 있을 때 형제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면,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사로운 것으로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거기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과 교제 그리고 연합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연합이란 정체성이 부재한 연합이고 사랑이 부재한 연합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가운데 사랑을 논할 수도 없고, 진정한 정체성이 세워졌다면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하에 참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한 교회에 속하는 일이 전제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래서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역사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야 된다. 역사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가 사도들을 이어받은 교부들, 그리고 중세 때 그 진리가 거의 죽을 뻔했지만 종교개혁으로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복한 그 사도성.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교회가 검증하고 공적으로 확인한, 그래서 역사적인 고백, 그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각자가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검증된 신앙 고백. 그 안에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가 소위 말하면 그 바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됨은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과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것일 때 우리는 그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드러냈으니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가진 이유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며 연합하기에 힘써야 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공유한 성도들만이 성경적인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몸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한 하나님을 모셨다, 한 성령을 모셨다, 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분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분을 통하여 공통된 구속의 복을 공유하였다는 것.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 양분의 근원지를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분명하여 그 양분의 근원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라가야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 교회가 자라게 되는 환경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하나 됐을 때 바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머리시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분은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는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 된다고 할 때 절대로 사람의 사사로운 소견과 생각이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끊임없이 이벤트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수많은 이벤트를 해갖고 행사를 해서 하나 되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됨은 그것이 사람의 사사로운 소견과 생각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또 힘이 구심점이 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적인 힘이. 또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구심점이 되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나가 외적으로 된다 해도 그렇게 하나되는 것은 몹시도 비성경적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심점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력과 양분을 각 지체들의 결합을 통해 분배합니다. 진리를 각 지체들에게 분배하고 서로가 서로와 연결되어 서로를 섬기며 자라게 하시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연합함으로 자라가고 생명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 곧 내 옆에 지체 없이 스스로 자라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화는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의 성화와 개인의 성화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머리로부터 지체들의 연결을 통해 진리가 공급되고 이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때 자라간다.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무엇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어도 교회론이 잘못되면,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아까 에베소서 말씀대로 자람이 없다. 세워짐이 있을 수가 없다. 자람과 세워짐은 교회라는 수단, 은혜의 수단,
근데 근원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다 같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림이. 그래서 오늘 제1앙장, 제2앙장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고리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 50과 50의 금갈고리와 놋갈고리를 가지고 견고하게 연결시켜 그 성막을 덮고 보호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각각의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건물들의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도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참된 교회 질서, 그것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체를 이룰 때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와 목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자라게 하고 또 세우는 역사 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제1앙장과 제2앙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또 이 말씀의 교훈대로 믿고 또 가슴속에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또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 결실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